네, 올소이다마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저기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셨던 두로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구글로 찾아본 두로 지역은 현재 레바논 쪽에 있는 지역이라고 해요. 두로 저기가 이제 예쁜 항구 도시가 있는 휴양지라고 되어 있고요. 구글로 찾아봤어요.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서 떠나서 가셨다고 하는데 어디서 떠나서 가셨나? 전문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을 피해서 배 타고 오셨거든요. 어디로 오셨냐 하면 게네사렛이라는 땅에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게네사렛에서 저기 두로 지역으로 예수님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동을 하셔서 한 집에 들어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저게 이제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국경선이 있어서 저렇게 예수님은 걸어서 바로 저렇게 가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저렇게 뺑 둘러서 가야 되더라고요. 예, 차로 한 7시간 걸리는 거리를 예수님은 직선거리로 아마 걸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게네사렛 지역은 갈릴리 쪽에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고 저기 두로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헬라인이라고 되어 있죠. 헬라 사람,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 그 이방 사람들이 사는 두로 지역으로 가셨는데 한 집에 들어가는데 이 집이 누구냐 도대체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방인 지역에 한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집에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그냥 그랬을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아는 집에 들어가는데 과연 이방인을 중에 아는 사람이 예수님이 있었나? 뭐 이런 의문도 들고 하여튼 한 집에 들어가는데 그게 누굴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가신 이유가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을까? 저 이방인 지역에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왜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가셨나? 이것도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단서를 찾아볼 수 있는 거는 7장을 시작할 때 7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에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라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어디서 파송이 되어서 예수님께 왔냐 이렇게 요런 표현이 마가복음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항상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루살렘은 이제 유대교 종교 중심지잖아요. 예. 중심지에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파송받아서 예수님께 항상 와요. 갈릴리로 오든 이렇게 오든 왜 왔을까요? 예수님을 감시하고 조사하고 그러려고 항상 왔습니다. 그런 배경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7장의 내용이 무엇이 거룩하냐 정결하냐 막 이런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지 외부의 어떤 것이 사람을 이제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이제 논쟁이 이어지는 내용들이 7장에 쭉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7장의 주제를 말씀드렸다시피 기억하라고 했는데 7장의 주제는 정결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가지고 살 것인가, 무엇이 정결한가, 그게 7장의 주된 주제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 외부적인 어떤 접촉, 외부의 어떤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핵심 원인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정결함을 이제 문제 삼는 것에 있어서 더 중요한 문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에 나오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더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메시지가 당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한 메시지였어요. 예. 그래서 사실 그런 문제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비슷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산다라는 거, 거룩함을 유지한다라는 게 외적인 것들로 많이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적인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이냐.
그런 판단의 기준들을 많이 삼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교회 출석을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또 봉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거룩함을 엿보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은연중에 우리는 많이 생각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나 그러한 사역들, 뭐 봉사가 됐건 성가대가 됐건 뭐 교사가 됐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중요한 이제 봉사들이 그런 봉사들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이것을 오랫동안 열심히 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면서 내가 정말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가, 이것이 사실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을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이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는 동안에 정말 내 속사람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흔히 주변에서 예수님 믿고 쟤 변했어, 제 교회 다니는데 좀 변했네, 이런 얘기를 종종 하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예, 예, 그럴 만도 하죠. 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네, 교회를 안 다닌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제 교회 다니더니 변했어. 교회 다니더니 술도 안 하고 이제 담배도 안 해. 교회 다니더니, 우리랑 같이 나이트도 안 가네? 물론 그것도 좋은 변화죠. 그것도 좋은 변화긴 해요. 예.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 근본적인 변화는 제가 신앙을 가지더니 정말 제 가치관이 변화되었어. 이게 더 중요한 변화라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예. 아빠와 초등학생 자녀가 이제 주일날 같이 교회를 갔대요. 교회를 가는 중에 어, 청소하는 분을 만났어요. 거리 청소하는 공무원을 이렇게 이제 보고 지나가다가 아빠가 그 초등학생 자녀에게 말합니다. 얘, 너도 좀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공부 안 하면 저런 일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요즘은 직업에 대해서 이제 그런 편견이 많이 사라졌지만, 자,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아버지에게는 저렇게 거리에서 청소를 하고 육체 노동을 저렇게 힘들게 하는 직업은 뭔가 좋은 직업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갈리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있는 거죠. 그게 사실 어디서 온 생각일까요? 예, 그런 식의 사고 방식은 대체로 유교적인 가치관이에요. 우리나라가 조선왕조 500년을 거쳤잖아요. 유교 문화권에서 500년을 거쳐서 왔는데, 사실 지금도 이제 한국 사회는 여전히 유교적인 가치관이 굉장히, 우리는 모르지만 뿌리 깊이 남아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유교의 핵심 가치관이 뭔지 아십니까?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예요. 자기를 잘 완성해서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자기 자신을 잘 완성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그 다음에 국가에 나가서, 예, 국가를 다스리는 그 권력, 입신양명해서 국가를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가서 국가를 잘 다스리는 게 유교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더 높고 좋은 위치로 가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유교에서는 제일 좋은 이제 가치관인 거죠. 그리고 유교의 중요한 가치관 중에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체면 문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남들한테 보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런 일은 좋은 직업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한다면 겉모습은 기독교이지만 속 사람은 유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 안에는 직업의 기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직업의 기천도 없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나름대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예. 그리고 어, 육체적인 노동이나 뭐 그렇지 않은 노동이나 그것에 대한 가치를 더 높고 낮게 매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기독교의 사실 가치관이죠. 여러분이 앞으로 진로 문제나 결혼, 뭐 출산, 자녀 교육, 뭐 이런 앞으로 인생의 중요한 결정과 선택들을 할 때마다 그때 나의 핵심 가치관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내가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내 안에 진짜 내 안에 있는 가치관들이 드러나는 거죠. 제가 청년 사역을 좀 오래 하긴 했는데 많은 남자 형제들이 남자가 형제죠. 형제들이 믿는 형제들이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신실한 그 형제들이 의외로 이성 교제 이제 만날 어 이제 여성을 만나는 여성을 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뭔지 아세요? 외모예요, 외모. 이 신앙이 아무리 뭐 좋고 나쁘고 다 상관이 없더라고요. 무조건 외모예요. 예. 대체로 그렇습니다, 형제들이. 예. 물론 외모가 중요하죠. 예. 그건 이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외모 당연히 중요하죠. 아름답고 잘생기고 그런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뭐 어디 내 일부러 나는 못생긴 사람 만날 거야. 그것도 이상한 거죠. 예.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나쁜 건 아닌데, 근데 그래도 신앙인이라면 가장 중요한 내 배우자,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의 가장 중요한 어떤 가치를 찾으라면 신앙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이제 다들 생각은 하고 있잖아요. 그래야 되는 게 맞다. 근데 아니에요.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외모예요. 10명 중에 10명이 다 외모예요. 무조건. 예. 왜냐하면 선택의 순간에 외모입니다. 외모. 이게 누구도 이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에 우리가 뭔가를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그때 내가 이 선택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외모가 되든지 돈이 되든지 아니면 나의 성공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때 우리의 진짜 내 마음에 있는 내가 믿고 있는 가치관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거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상관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은 뭐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은, 그 삶은 최소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가치를 둘 거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성경은 뭘 원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이거를 그래도 가장 고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막상 선택의 순간에는.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내적인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실제로는 정결의 문제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굉장히 중요한 연결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 여러분, 외적인 것에 열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지난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열심이나 확신이 좀 사라지고 약해졌기 때문에 한탄할 때가 있어요. 나 예전에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신앙생활. 요즘은 좀 안 그러네.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신앙이 예전 같지 않아. 이런 마음. 여러분, 고등부를 졸업하고 나서 이후에 교회를 어, 교회를 이탈하는 그 확률이 90%입니다.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고등부까지는 교회에 나왔다가 고등부를 졸업하고 나서 교회에 계속 다닐 확률이 10%래요. 10% 현재.
우리 교회는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90%는 대부분 교회를 떠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년 시절에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였지만 현재는 그러지 못한 자신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열심히였던 것이 정말 하나님 때문이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죠. 청소년 시절에 열심히였던 것은 그때 감성이나 혹은 이성에 대한 호기심, 혹은 영웅심, 또래 문화와의 관계, 혹은 두려움, 어떤 불안이 교회를 떠나지 못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나중에 그러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더 이상 교회에 머물러야 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연히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장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장년들도 건강의 문제나 자녀들의 문제나 가족의 문제나 여러 가지 재정 문제나 어떤 인생의 문제 때문에 신앙적인 열심을 내고 하나님 열심히 찾을 때가 있지만 그러한 문제들이 사라지고 나면 신앙이 시들시들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진짜 문제는 너무 자신의 문제에 집착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기 문제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봅니까? 자기 문제를 투사해서 하나님을 보든지 혹은 자신만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혹은 교회에 너무 복잡한 문제들에 몰두하다 보니 비본질적인 것에 온통 이 교회 생활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거나 본질적인 것은 놓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지만 교회 와서 막상 이제 하는 일들은 대부분 주변 사람들이랑 뭐 이런저런 잡담을 하고 혹은 교회 갈등을 마주하고 어려워하고 주로 다른 사람들이 얘기 듣고 교제하다가 인간적인 친분을 쌓다가 이제 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대부분 보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 여인이 있었죠. 이 여인의 목적, 이 여인의 주된 관심사는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사람들을 치유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이방인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두루 지역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아, 예수님이라면 내 딸이 고침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자신의 딸을 살리고자 하는 이 자기 어머니의 마음을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에게서 거절을 경험해요. 거절을 경험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된다. 자녀에게 먹일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 무슨 말이냐면 너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이방인이고 이방인은 개와 같다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수님에게 우선순위는 유대인에게 있었어요. 유대인이 자녀였어요. 자녀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개는 부정한 음식을 먹는 동물로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여러 문헌들을 살펴보면 말씀을 배우지 않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 그리고 이방인을 개라고 표현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이방인을 개라고 많이 표현해요. 근데 이것은 유대인의 관점이고요. 근데 헬라와 로마 사람들은 집에서 작은 개를 키우기도 했다라는 또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에서는 작은 강아지를 같이 이렇게 집에서 키우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관점에서는 개는 함께 할 수 있는 동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 여인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거절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 자신의 딸을 고치는 이 자신의 문제 해결에만 집착했다면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이 거절과 무시를 상처로 받았을 거예요. 상처로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딸을 고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을 것입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이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소망이 있을 때는 내가 믿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되면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때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딸을 고치는 것에만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자신에게 거절이 되고 상처가 되는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주님의 말씀이 옳대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여기서 이 여인이 주여라고 이 표현한 말은 영어로 로드라고 되어 있고 헬로 원문에는 키리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억 안 나시겠지만 이 키리오스라는 말의 의미는 로마 황제한테만 쓰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같은 이런 단어였거든요. 수령, 북한에서는 수령, 그런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권위자, 최고의 통치자를 의미하는 단어로 로마 황제한테만 쓰는 단어였어요. 근데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쓰면 어떻게 됩니까? 당시에는 반역인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키리오스, 주여, 로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타인이 예수님께 키리오스, 로드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는 유일한 장면이에요. 여기가.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은 의문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정말 유일한 장면이 맞아? 베드로도 얘기한 거 아니야? 베드로도 신앙 고백했잖아.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베드로도 주라고 했는데, 근데 그때 주는 키리오스가 아니라 영어로 유예요. 유. 그러니까 우리 한글에는 그냥 예수님 부를 때 주라고 다 표현하는데 대부분이 유예요. 그냥 유입니다. 영어로 유인데 마가복음에서 유일하게 제3자가 예수님을 부를 때 로드라고 표현한 유일한 부분이에요. 여인은 당신의 말씀이 나에게 상처가 되지만 주님의 말씀이라면, 당신이 주님이라면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신념,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신앙관조차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인은 그렇게 했어요. 이게 정결한 거룩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주님, 하지만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습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저는 좋습니다. 그런 은혜라도 저는 받고 싶습니다. 부스러기 정도로면 제 딸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국. 여러분,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된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디에 주목하냐 하면 개들한테 던져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고? 이 거절이잖아요. 이 부분에 집중한 게 아니라 나보고 개라고? 나보고 개라고? 대부분은 여기에 꽂히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안 좋은 얘기하면 뭐야, 나보고 개라고? 그게 꽂히고
딴 거는 안 들어오고 그거에 꽂혀가지고 이제 막 속에서 부글부글 하는데 이 여인은 이 부분에 집중한 게 아니라 자녀의 떡에 관심을 가졌어요. 자녀에게 떡을 주시는 예수님 그분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비록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이 우선순위라고 말씀하셨지만 당시의 유대인들한테는 개와 같은 취급을 받는 이방인이라도 하나님 백성의 그 식탁에 같이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그런 이방인이더라도 식탁 밑에 있는 강아지들처럼 식탁 밑에서라도 함께 하는 것은 괜찮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이라면 이방인들을 완전히 배척했던 유대인들과는 달리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정말 배고프고 병든 자녀에게 생명의 떡을 먹이고 싶은 그 마음은 당신이나 나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짧은 대화를 통해 이 여인의 초점은 자신의 딸을 살리고자 하는 자기 문제죠. 예. 그 문제에서 자녀에게 떡을 주시는 그 예수님에게로 시선이 옮겨갑니다. 예수님 정말 당신은 누구십니까? 자녀에게 떡을 주신다고 하는 예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어떤 여성분이 교수였던 어떤 여성분이 자기가 신앙을 갖게 된 이유를 이제 간증을 얘기하는 내용인데요. 이분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대요. 어머니가 이제 혼자서 어린 딸을 데리고 키웠는데 어릴 때부터 이제 노상에서 행상이라고 그러죠. 야채 이런 거를 팔면서 매우 고생하면서 자신을 키우셨대요. 키우시면서 뒷바라지 다 하고 열심히 공부시키고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공부시키고 했대요. 그래서 이 딸이 자기는 어릴 때는 교회는 다니지 않았는데 어머니의 그런 헌신적인 노력 때문에 자기가 부족함 없이 공부하고 유학 가고 결국은 이제 교수까지 되어서 노년에 어머니랑 이제 함께 이제 모시고 어머니를 내가 이제 잘 돌봐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내가 딴 건 너한테 바라지 않는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살아도 되는데 하나만 좀 부탁을 들어다오. 교회를 같이 가자꾸나.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 딸이 그래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평생을 헌신하고 이렇게 내가 나를 위해서 하셨는데 그래 어머니 소원이라도 한번 들어드리자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따라서 처음으로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교회를 갔는데 이분이 교회를 하루 동안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뭘 봤냐 하면 어떤 갔더니 한 이렇게 무리가 모여서 막 얘기를 하는데 누군가를 험담하는 얘기를 막 하더래요. 막 어떻고 저렇게 막 험담하고 또 어떤 데 갔더니 또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또 뭐 이렇게 막 교회 문제가 어떻고 저렇고 막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또 어느 무리가 굉장히 이렇게 막 세속적인 얘기하고 뭐 이렇게 막 하고 그런 것들을 잔뜩 본 거예요. 교회 가서. 세상과 똑같구나. 그리고 나서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니 손을 붙잡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이런 교회 다시는 나가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나이 든 어머니가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용당해서 그냥 교회를 다니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교회를 보니까 다 파당도 있고 끼리끼리 막 이렇게 서로 막 안 좋은 모습들을 그런 것만 이제 하루 교회에 있으면서 막 보면서 이런 곳에서 어머니가 교회를 다닌다는 게 너무 이제 마음이 속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팔을 붙잡고 더 이상 교회 가지 마 엄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그때 팔을 뿌리치면서 정색하며 한 얘기가 뭐냐면 얘야 나는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만 바라봤는데 너는 겨우 하루 교회에
하루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사람들만 보고 있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딸은 이 나이 많은 어머니가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뭐 이렇게 사람들 만나려고 그냥 이제 이렇게 노인정 가듯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시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 어머니가 뭔가 자기만의 뚜렷한 신앙관을 갖고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자기도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어머니 따라서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자기도 이제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은 우리의 어떤 문제나 우리의 어떤 필요, 그것을 해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들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나의 삶을 통해서 더 깊이 신뢰해 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은 채 교회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7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칭찬하세요. 큰 믿음이라고. 예수님은 이 이방인인 이 여인을 하나님 나라의 밥상 공동체에 함께 생명의 양식을 먹도록 그렇게 허용하셨습니다. 부스러기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부스러기는 이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인들을 하나님 나라의 식탁으로 예수님이 들어오도록 초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들이 신앙을 가지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토론하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근데 한 번에 해결이 안 돼요. 사도들조차도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문제가 이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따로 세웁니까? 바울을 따로 세우죠.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누구든지 이방인이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서 생명의 떡을 함께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해가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울의 이해가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거든요. 보시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게 당시 사회에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선포였거든요. 혁명적인 말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돼? 이것은 가장 종교적인 사람과 가장 지성적인 사람을 표현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고 가장 헬라 철학, 가장 지성적인 사람을 표현할 때 헬라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 멀리 있는 사람이 예수 안에서 하나래요. 그리고 자유인이나 종이나 이것도 마찬가지죠. 양극단에 있는 사람이 예수 안에서 하나래요. 남자나 여자 또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회가 남녀 갈등이 심한데,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래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믿음은 단순히 자신의 딸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의 한 식탁으로 부르시는 것을 바라보는 선교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큰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흔히 큰 믿음,
큰 믿음 교회도 있던데 큰 믿음 하면 뭐가 다가옵니까? 큰 믿음. 거절당해도 물러서지 않고 될 때까지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는 그런 기도의 사람을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가 많죠. 예. 근데 그거는 큰 믿음일 수는 있지만 대체로 그 사람이 독종이어서 그래요. 예, 그 사람 성격이 좀 그런 성격이어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도 비슷하게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물론 그런 사람들이 성과를 내고 인정을 받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그렇게 하는 모습이 물론 나쁜 건 아니죠. 예,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믿음이라는 거는 나는 주실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야. 그게 큰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맞춰진 그 초점이 예수님에게로 옮겨가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는 거예요. 그분이 과연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이방인 여인의 이 믿음의 고백 속에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비전,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리라는 그 비전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7장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결과 부정, 누가 정결하고 누가 신앙적으로 부정한가 이 문제를 다루면서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한데 자기 신념이든 자기 생각이든 자기 경험을 고집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를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죠. 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옳다라고 인정하지 못했어요. 근데 겉으로는 부정한 자 취급을 받지만 이방인 여인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옳습니다. 이게 이방인 여자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거룩한 자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예수님 당신이 옳습니다. 이게 거룩한 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때 그래도 주님이 맞습니다, 옳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제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기도했을 때가 고3 때였거든요. 고3 때 밤 12시까지 야자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중간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지하실 가서 거의 매일 기도했어요. 고3 때 밤 12시 야자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그 12시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무도 없는 교회 지하실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매일 갔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제가 기도를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당신은 옳지 않습니다. 이 마음으로 그 후로 계속 살아갔어요. 당신은 옳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실패한 나에게 집착하며 살면서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점점점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아, 하나님 당신이 옳았군요. 당신이 맞았습니다. 내 소원대로 안 된 것이 그게 맞았군요. 그렇게 점점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가끔 저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경험할 때마다 예전만큼 방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그때는 당신 옳지 않은데요? 이런 마음이 올라오지만 예전만큼 방황하지는 않고 그래도 주님이 옳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점점. 여러분 눈앞에도 인생의 많은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많은데 그때마다 그러한 문제들을 다루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가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는 그런 큰 믿음의 우리 청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